신명기를 뒤로하고 이제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가에 대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의 기록에 마가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마가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는 이제 바울에게 있어 아들 같은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디모데였죠.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아들 같은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가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마가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 박해가 워낙 극심할 때였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핍박과 또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이 다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으로 남김으로 이제 많은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에 딱 붙어 있도록 권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제 마가에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풀어 설명하기 시작하고 마가가 그것을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으로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별명이 베드로복음입니다. 사도도 아닌 마가가 복음서를 쓰게 된 이유 이제 아시겠지요?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주 간단한 이 한 절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의 정수를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주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태자가 태어났을 때, 와,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개선하여 들어올 때 이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이 로마 나라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복음은 세상 황제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전쟁 승리한 것 따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뭐에 달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마가가 이 복음서의 첫 시작에 그냥 선포를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복음의 정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역 초기에 모으시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어요. 이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전도로 출발해서 제자를 삼아 이제 성숙하게 이르도록 이제 이끌고 가시는지 그 첫 단추,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제자 되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 표 거창하게 내세우고 우리도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막연한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첫 단추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도 제자 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사람들이 제가 부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야, 목사님, 회 잘 드시겠네요. 목사님, 수영 엄청 잘 하시겠네요. 목사님, 배 타도 멀미 안 하시죠? 제가 어촌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뱃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항구도시 부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래봬도 차도남 아닙니까? 도시남자. 제가 배에 대해서도 뭐 잘 아는 게 없고 멀미 엄청 합니다, 제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항구도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갈치 시장이 옆에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설 명절이 되면 저희 할머님이 꼭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 설
이제 뭐 생선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차례 음식에 올릴 것들 뭐 이런 거 산다고 이제 혼자 무거우니까 못 들어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럼 제가 이제 짐꾼 노릇을 하는데 그때 딱 가서 자갈치 시장을 보면 그 당시 요즘은 아주 깔끔하게 건물 안에 다 들어가서 그런 풍경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는요. 딱 자갈치 시장에 가면 막 그 배에서 고기 끌어내리고 거기서 경매가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또 뭐 냉동차에서 명태 그 괴짝들을 막 끌어내려 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치면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장사치들이 사가지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물고기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는 꼼장어 거리가 있어가지고 꼼장어 먹으려고 또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렇게 장터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를 거니시는데 이 갈릴리도 장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웬고하니.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냉동할 수 있는 뭐 이런 냉장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 물고기를 잡아도 어디 멀리 내다 팔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생선을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직판하지 못하면 싱싱한 고기를 팔 수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해변에는 항상 이 어시장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나름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모이죠. 아니, 농부들은 밭에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주소에서 뭐라도 먹으려면 심고 가꾸고 김매고 뭐 이러면서 밭에 있는단 말이죠. 어촌에 이 해변가에 모인 사람들, 그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였겠어요? 다 물고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오든지 아니면 사고 팔려고 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물고기 잡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 있잖아요. 그물, 낚싯대, 뭐 미끼 이런 거 이제 거래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오면 그게 다 뭐예요? 돈이죠, 돈. 그러니까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가니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보이는데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에 구멍이 나면 물고기가 잡아도 다 새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돈주머니에 구멍을 기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돈 새어나가는 구멍 막는 작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모두 다 물고기, 돈에만 관심이 집중된 이때에 유일하게 다른 관심으로 그 해변을 거니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남들은 다 물 좋은 생선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좋은 사람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셨어요. 예수님의 전도 노하우 첫 번째, 사람을 보라. 읽어봅시다. 간단하죠. 꼭 기억하셔서 가야 됩니다. 오늘 사람을 보라. 남들은 다 갈릴리 어시장에서 생선 사고 파는 일, 돈과 사업, 그다음에 소유에 관계되어서 오로지 관심이 거기에 가 있어요. 마음과 눈이 다 거기에 가 있어요. 뭐가 좋은 거 있나 이렇게 살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트 가면 뭐가 좋나 막 두리번 하느라고 사람 볼 새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 삼을까? 누구에게 복음 전할까? 그러면서 오로지 사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 본 풍경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또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예수님이 이제 생선이 주 관심사인 어시장에 와서 사람들만 살피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어. 어부구나. 저 또 그물 깁고 있구나. 저들 다 물고기에 관심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심사를 따라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이들이 농사 짓는 농부였으면 이렇게 전도 안 했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 추수하는 농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전도했겠죠. 그들이 광부였으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캐내는 광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전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관심사를 따라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일만 하지 말고 돈만 벌지 말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학점만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처럼 만나는 사람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 어차피 돈 버는 거예요. 어차피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잠깐이라도 눈을 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관심사를 좀 달리 보는 눈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 관심사를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 몸이 좀 안 좋구나.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요? 요즘 내가 이런 운동을 하는데 좀 안 좋을 때는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이 건강에 대한 이런 좋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거 보면 뭘 먹으면 좋은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도통 말동무가 없고 친구가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좋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 다 친구 되어주면요, 저절로 말문이 이렇게 다 내가 먼저 말을 열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복음 전할 기회를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위에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에게 늘 관심 갖고 복음 전파의 기회를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노하우, 둘째는 먼저 다가가라. 읽어봅시다. 당시에 이스라엘 랍비들이 이제 제자들을 둘 때 제자들이 직접 유명한 랍비, 내가 저분은 참 대단한 스승님인데 저분 문화생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랍비한테 내가 당신한테 배우고 싶어요 라고 청을 넣죠. 그럼 여러 많은 그런 청을 넣는 사람들 가운데 다 어중이 떠중이 제자로 받는 게 아니고 싹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딱 이렇게 면담하고 난 다음에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 제자하면 안 되겠니? 나한테 좀 배우면 안 되겠어? 너 나를 따르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하면 그 랍비가 얼마나 모양 빠지냐고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베드로, 안드레가 나한테 직접 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그들을 거둬야지.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한테 와서 제자 되어달라고 간청해야 내가 그들을 제자 삼지. 제자 없으면 없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들을 내가 제자 삼는다고 찾아간단 말이야. 자존심 상하게.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 중에 랍비고 당대 랍비들 다 12살에 벌써 성전에서 그들을 설복했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먼저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기다리지를 않고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자존심 세우면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예수님 어떤 분이야? 물으면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나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라고 누가 먼저 와서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래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하려고 마음 먹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안 갖는 생각이에요. 예수님도 이런 행동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라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자존심, 체면 이런 거 따지면서 안 다가가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전도는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는 뭡니까?
뭐 도를 믿습니까? 하는 길가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말하는 도가 아닙니다. 이 도는 정말 진리에 이르는 도, 구원에 이르는 도, 영생에 이르는 도, 도는 길도자를 쓰거든요. 곧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그게 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곧 도요 길이요, 그 말 내가 곧 도요 그랬어요. 한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곧 도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된 도,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성경 공부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나는 뭐 외워지는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성경 구약과 신약까지 여러 번 읽어봤어도 예수님 전하는 방식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 복음이 제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면 이게 전도예요. 이 안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어요. 뭔가 하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죠? 삼중직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인데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신 왕 중의 왕이요,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또 제사장 되셔가지고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희생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셨죠. 이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 다 못해도 괜찮아요. 어떻게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게 이미 전도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이끌고 오는가, 이건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 줄 알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 그래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부분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가가면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도망을 치고 그냥 외면하고 가든지, 그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이 복음은 듀나미스라 그래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파생돼 가지고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를 불을 붙여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갔어요.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놀래 가지고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그거 멈칫하고 있다가 터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복하여 꼬꾸라지는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복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해요. 하나님 말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 뭔가 내가 나와 함께 있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와 함께 있다. 이건 뭐죠?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 들고 다가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들 가운데 아유 난 됐다, 안 믿을란다, 네 그런 얘기할 거면 앞으로 만나지 말자 이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게, 너 교회 어디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딱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정말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이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들고 복음에 불을 딱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 노하우 셋째, 담대히 콜링하라. 읽어봅시다.
왜 등산 좋아하는 분들 산에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날씨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게 친근한지. 제 애들이 갓난쟁이일 때 감기 걸려가지고 등에 들쳐 업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애기 업고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거 보고 있다가 아이고 예쁘네. 어떻게 이렇게 엄마를 닮았어? 얘는 이유식을 뭘 먹여요? 아 우리 집은요 후디스 맘마밀 먹어요. 아이고 우리 집은 아기밀 먹이는데. 뭐 너무 친한 거예요. 그럼 나갈 때 막 인사하고 막. 나중에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제가 물어보죠.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봐. 기적입니다. 관심사가 이렇게 같으니까 그렇게 소통도 편하고 담대하고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뭐라도 하나 물어보면 더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낚시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뭔고 하니까 이미 나보다 앞에 낚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어이구 잘 잡힙니까? 아이고 뭘 미끼로 던지니까 잡히면 지렁입니까? 아니면 떡밥입니까? 이런 물어보면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 줍니다. 같은 관심사, 같은 이런 취미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저기 하니까 안 되더니 여기 오니까 됩디다. 지렁이 던져야 돼요. 다른 거는 해봐야 안 먹혀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 관심사, 취미 이런 쪽으로 얘기할 때는 엄청 담대한데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말을 잘하는데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부끄러워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근데 목수가 지금 어부들 전도하려고 그래요. 직업, 어떤 취미, 이런 거 좀 맞춰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자신감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아주 용기 백배 담대하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 목수가 지금 사람 낚는 기술 가르쳐 주겠다는 거. 어부들한테 평생 물고기 낚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한테 목수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할 테니까 나 따라와라.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용기죠? 근데 그렇게 딱 전했더니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한 번만 나 따라오면 내가 선물 줄게. 한번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구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나를 따라오라. 우리 삼성교회로 오라. 예수님 믿으면 짱이야. 그렇게 말할 때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을 보이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이제 따르는 자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권세 있는 예수님 말씀이니까 누군들 안 따르겠어. 내가 더 따르겠냐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족족 사람들이 다 따랐는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리 말합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지금 베드로, 안드레하고 요한한테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들이 이 말에 순종하고 따랐다 그러면 13번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따랐다 안 따랐다? 안 따랐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근데 근심하여 갈 때 예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말을 했지.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됐다. 그래 몸만 와라. 내가 숙식 다 제공할 테니까 몸만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비굴하게 자세를 낮추면서 그렇게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안 붙잡았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과 일하셨다고요.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마다 참 전도 방식들이 좀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좋은 선물 준다. 우리 교회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 왔다. 구경하러 와라. 우리 교회 정말 예쁜 자매들, 멋진 오빠들 있어. 오면 내가 소개시켜 줄게. 회개를 했으면 거짓말을 안 해야죠. 그래가지고 그 소개시켜 준다는 그 말 믿고 예쁜 자매, 멋진 오빠 기대하고 왔다가 그냥 실망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는 줄 압니까? 낚였네, 이러면. 낚였네. 이게 무슨 보이스피싱도 아니고요. 전도는 그렇게 비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순수하게 전해도 믿을 자는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돌리지 말고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후에는 헬라인에게로.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복음이 어째서 선물보다 뒤로 가고 연예인보다 차선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듯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외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고 다 버리고 따를 자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이는 내가 한마디만 이렇게 툭 던져도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드리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그때 뭐 전도사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청년부 시절 학교 다닐 때인데 그 부산의 서면이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뭐 이유가 뭔고 하니 마침 토요일이었는데 사직 운동장에서 찬양 콘서트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어요. 저도 교회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지하철 타서 이제 거기로 가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저기 앞에서 저보다 키도 좀 더 큰 한 중고등학생, 한 고등학교 한 1, 2학년쯤 돼 보이는 그런 아이들 3명이 껄렁껄렁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지하철 타러 가는 길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애들이 딱 봐도 나보다 세 보여. 겁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젠틀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초원교회 청년 강동국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굉장히 젠틀한데 그날따라 평생 딱 한 번 연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게 나가야 되겠다. 센 형님처럼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제가 딱 거기서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랬더니 애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 하나, 둘, 셋. 두두둑 뛰어왔어요. 그렇죠? 어깨동무를 탁 저보다 큰 애들한테 어깨동무 딱. 야, 잘 들어. 너희들 지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잘못한 거 없는데요. 뭐? 죄 지은 적 있어 없어? 없는데요. 너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은 적 있어 없어? 너 살면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 솔직히 얘기해. 한 적 있는데요. 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다. 너 지금 죽고 싶어? 아니요. 살고 싶으면 잘 들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다. 살고 싶으면 이번 주일 9시, 아침 9시 여기서 보이는 길로 쭉 올라오면 200m 위에 부산 초원교회라고 있다. 거기 와서 강동국 형님 찾아라. 내 모르면 간첩이다. 알겠나? 예. 목소리 작다. 알겠나? 예. 막 이랬어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그 길가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축복기도 한번 해줄게. 이러고 축복기도 팍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지하철 타러 갔단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에 이들이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으면 제가 설교 안 하죠. 얘들이 아침에 와가지고는
교회 앞에서 삐죽삐죽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집사님, 안내 서는 집사님이 너희들 어떻게 왔니? 강동국 형님 만나러 왔어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그들이 올지는 저조차도 놀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던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부끄러워 말고 담대하게 먼저 다가가서 주시는 감동대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형리 책자 딱 하나 해가지고 다 외울 필요도 없고 핵심되는 몇 구절만 딱딱딱 외워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간단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라, 담대하게 좀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억하십시다. 사람들은 다 물 좋은 생선 찾으러 다닐 때 예수님은 누굴 찾아다녀요? 사람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일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눈을 들어 사람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들을 기다리고 앉았겠습니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담대히 콜링하십시오. 담대히 전도하면 따르는 자와 튕기는 자가 분명히 생긴다. 여러분 삶에 이제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하도 이제 막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아이고 니하고는 같이 놀기 싫다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오히려 야 같이 교회 다니자 하고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이 현상이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불신자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아무도 부담 없이 나를 상대하고 그렇게 놀러 갈 때마다 뭐 먹으러 갈 때마다 나를 꼭 챙긴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영향력이 딱 둘로 나누어지는 사람들 군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과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불러도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들을 주님은 구차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석 같은 걸, 너무나 소중한 거,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전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겁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분명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이겁니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것만 빼놓고는 다 할게요. 뭐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교회 뭐도 섬기고 막 다 할 테니까 이 사람 전도하는 거 요거는 내가 좀 그래요. 이거는요, 예수님 안 닮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제자 되기 싫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만드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다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시고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되는 성도, 제자 삼는 교회, 그 첫걸음은 눈을 들어 사람을 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담대히 콜링하는 예수님 같은 걸음을 걸을 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듣는데 1절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등대되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주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를 삼는, 사람 낚는 어부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 내가 복음 증거하는 데는 자꾸 부끄러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먼저 다가가서 예수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설명절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